지난 시간 김정민 전도사님께서 상교시 강의를 잘 인도해 주셨고 또 저에게도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4교시는 이제 이어서 16과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16과는 복음 전도의 5가지 핵심 메시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 5가지 핵심 메시지를 몇 가지 먼저 살펴보면 성도님 책에서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세 번째가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네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섯 번째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인데요. 우선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성도님들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내용들을 다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다만 이 5가지 내용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어떤 진리와 그리고 원리들을 잘 알고 계셔야 또 피상담자가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5가지 핵심 메시지와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이 성도님들께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이 텍스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텍스트를 대적하고 있는 세상의 흐름 2가지가 있다는 걸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신론이고요. 두 번째는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무신론은 성도님들 어떤 믿음인지 다 아시죠? 신은 없다는 믿음이고요. 이신론이 어떤 믿음인지는 제가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건넸는데 일단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죠?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부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냥 창조로는 종교고 그리고 진화론은 과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창조론도 진화론도 무엇이 진리인지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화론은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도님들 진화론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명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믿는 건 그런 것들은 과학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창조론도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고 진화론도 세계관인데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종교 경전에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윤리적인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죽음 후에 착하게 산 사람들은 어떤 상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 내세의 이야기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이야기든 내세의 이야기든 그 어떤 사람도 이게 하나님이 기록하셨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도 만약에 그 2가지 내용으로만 종교 경전을 기록하라고 한다면 저도 그럴듯하게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이야기들만 기록하고 죽음 후의 이야기들 뭐 누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기록을 하면 그렇게 종교경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세상 종교경전들이 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성취되기 어려울 것 같은 예언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놀랍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이렇게 옮겨 두었는데요. 우선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은요. 이게 주전 700년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은 주전 590년경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성령님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주전 590년까지만 해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집트나 아시리아 같은 나라가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어디 뭐 이렇게 강대국도 아닌 약한 나라에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 시간에 다니엘 8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니엘 8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정확하게 페르시아, 그리스라는 나라를 언급을 하시면서 바벨론이 망하면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 지역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페르시아가 망하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 지역의 주도권을 잡을 거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확하게 페르시아, 그리스라는 나라의 지명을 언급하셨는데요. 그런데 놀랍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페르시아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키루스라는 젊은 장수가 일으키고 있는 그냥 신흥 약소국이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라는 나라도 저쪽 서쪽에 조그맣게 마케도니아 지역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였지 그 나라가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고 그리고 이 환상을 전하고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제 서양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바벨론이 망했을 때 메데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았고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망했을 때 그리스의 알렉산더라는 장수가 정말 4년 만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제패했죠. 그리고 다니엘 8장의 예언대로 그 알렉산더, 그러니까 그리스의 큰 뿔이 이렇게 꺾였을 때 다시 네 뿔이 나타나서 이 그리스를 지배한다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대로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그 후 밑에 네 장수가 그리스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의 예언대로 그 네 장수 중에 한 명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하게 되죠. 예배를, 제사를 다 이렇게 방해하고요. 그런 일들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기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역사의 예언들이 선포되고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어떤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그런 책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지도 한 장을 보실 텐데요. 우선 이사야 66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만든 새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을 것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을 것 같이라는 이 말은 영원히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나라지 않습니까? 영원히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 있을 거라는 말씀이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할 거라는 말씀인데 사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잇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그리고 무역의 요충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뭐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었기 때문에 그 동쪽에 있는 사막 지역으로 횡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땅이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무역을 할 때도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보실 때 이 이스라엘이 역사를 볼 때 이 강한 나라입니까? 약한 나라입니까? 굉장히 약한 나라죠. 사실 이 주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주위에 이집트, 로마, 아시리아, 헬라,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했던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이런 강대국들이 이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땅을 노렸겠습니까? 안 노렸겠습니까? 수없이 노렸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공을 받았던 것보다 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2700년 전에 나라가 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강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주위에 수없이 이스라엘 틈틈이 노리는 그런 강대국들이 많은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게 사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이 남아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남아있죠. 당시 이집트, 당시 로마, 당시 아시리아, 당시 바헬라, 당시 페르시아, 바빌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모르겠습니다. 이제 요즘 사람들이 무신론에 사로잡혀서, 과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만약에 무신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어떤 성경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전해주시면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주전 70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라는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주어졌냐면,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놀랍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창조주가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에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그 가장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신론에도 무신론에도 잘 반응을 해야 되지만 뭐에도 잘 반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신론. 이신론이 뭐냐면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한 건 맞는데,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긴 했는데 창조해놓고 창조한 이 세상에 직접 간섭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이신론입니다. 슬라이드 한 장 넘겨주시면, 이제 18세기부터 이제 유럽 사회의 그 합리론, 아마 프랑스의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이 합리론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고요. 그리고 경험론, 아마 영국의 존 로크 같은 분이 경험론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분인데, 합리론은요, 뭐가 합리론이냐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이게 합리론입니다. 그리고 경험론은 뭐가 경험론이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없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진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경험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이성을 부인하는 것 같고 경험을 부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피할 때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성에 대적하지 않고요, 경험에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깊고 친밀한 부자 관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서로 깊이 사랑하는 부부 관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경험이 성경을 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경험에 빗대어서도 진리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 말씀이 이성에 저는 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정말 이 말씀이 맞구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게 정말 바른 길구나라는 게 제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제 머리로도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성에 반하고 경험에 반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냐면, 물론 성경의 창조나 노아 홍수 같은 그런 이성에 반하는 것 같은, 경험에 반하는 것 같은, 출애굽할 때 홍해가 이렇게 벽과 벽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니까 마치 그런 말씀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성에도 반하고 경험에도 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아니고요. 14세기 이전에 그 천주교가 유럽을 지배했던 시대를 그 암흑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암흑시대, 그러니까 암흑시대라는 건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말이잖아요. 왜 아무것도 안 보였냐면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고 힘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고, 구원도 이상하게 가르치고, 유아 세례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을 들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다 틀렸지 않습니까? 인간의 경험에 생각해서 빗대어 가지고 그 가르침을 볼 때 다 틀리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카톨릭의 신부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그냥 이성적으로 맞고 옳고 그른 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경험에 빗대어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암흑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이성에 반하고 그리고 경험에 반하는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신론이 생겨났고, 이런 이신론적인 사고 때문에 이 성경에서 어떤 기적적인 이야기들, 초자연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냥 각색된 거라고 말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신학자니까 신이 있다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건 맞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세계 역사에, 인간 사회에 개입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에서 다 빠지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일들 같은 것들은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빠지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한 그 질서대로 세계 역사와 인간사가 운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신론을 가르쳤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사와 세계 역사에서 빠지신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뭘 가지고 계시죠?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면 이렇게 세계 역사와 인간 사회에 열심히 개입하고 계신지, 우리의 삶에 열심히 개입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신론과 이신론에 대적해야 됩니다. 잘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에게 어떤 죄와 악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을 심판하시고 부로스에 보내시는 하나님, 그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부로스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세계 역사 속에서 정말 끔찍한 죄인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 예를 들면 노아 홍수도 그 한 예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착한 분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선한 분이고 빛이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악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선하시거나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냥 한 개인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 죄를 심판하지 않는 게 오히려 악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잘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 사법기관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죄인을 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죠. 그렇죠? 통치자가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나쁜 통치자입니다. 죄를 지은 대로 정확하게 벌여야 좋은 통치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잘 전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입니다. 시작.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 네. 여러분 보이시죠? 브로스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마련된 곳이죠?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사람이 거기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 따라가면 거기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선택만 하면 거기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해도 지옥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 누구를 따라가고 있다는 걸 모르냐면 사탄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다 누가 있는 곳에 가게 되는 겁니까?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괴롭게 하려고 브로스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착한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좀 안 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끔찍한 죄를 범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브로스에 가게 되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무시한 사람 스스로의 선택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잘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는 정말 이 구속사역을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열심히 일해오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볼 때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요나서 2장 9절의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네,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바로 직후부터 하나님이 구속 계획을 알려주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계획을 세상 가장 처음에 범죄 직후부터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0년 동안을 이 구속 계획을 준비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 안 들었는지 하나님 속속였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00년 동안 막 고달픈 씨름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 구속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4,000년 씨름 안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백성들 데리고 이 구속 계획 준비하는 게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상처받을 거면은 그냥 애초에 져버리고 말지, 저는 그렇게 4,000년 동안 씨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4,000년 동안 그렇게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씨름하시면서 예수님의 구속 계획을 준비하고 이루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활할 걸 알아도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다 부활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았으면 다 부활할 겁니다. 자, 우리가 부활할 걸 알아도 나 한 사람 희생하는 게 쉽지 않고요. 더군다나 내 자식이 부활할 걸 알아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일해 오셨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물론 예수님께서도 6천년 역사 속에서 구속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겠지만 정말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 사랑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면 정말 그 사람은 날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 수없이 참으셨고요. 그리고 정말 하기 싫은 일들 자체로만 볼 때 그 누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수치와 모멸을 당하면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 자체는 하기 싫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기 싫은 일들을 감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은 성령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구원받은 성도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도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고멜이 바람피고 이제 딴 남자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 용서하고 다시 참고 용서하고 데리고 와서 살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지금 성령님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하신 역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람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아픔이 배우자가 바람피는 아픔과 똑같은 아픔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구원받았어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을 했어도, 약혼을 했어도 배우자가 바람피면 그 결혼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까? 깨져야 됩니까? 원래는 깨져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깨져야 되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속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게 맞는 게 아닙니다. 깨지고 성령님이 떠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계속 내주어 계십니다. 죄를 지어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계속 참고 하시다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요. 또 죄를 지으면 참고 하시다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죠.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조그마한 죄와 악도 없으십니다. 자,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맞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누구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와 인간 사회에 간섭하시는 이유도 누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구원의 길을 이루신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저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계속해서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번 주제가 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글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죠? 네. 자, 1번. 우리는 무신론에 물들어 있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잘 전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신론에 물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게 우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은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걸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의 중심을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착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보다 더 착한 분들이 불신자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냥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우리들은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 판단보다 누가 더 정확하게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잖아요. 저는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것도 모든 사람이 영원히 지옥 불로소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고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정말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사야도 비슷한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에 가신 우리 죄를 지은 분들은 그 안에 있을 때 죄인들끼리 있다 보니까 자기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죄인들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알려면 그런 죄인들 속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좀 착하게 사는 분들 곁으로 가야 될까요? 착하게 사는 분들 곁으로 가야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죄인들 속에 섞여 살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고백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도 그런데요,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윗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 교회 한 청년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제가 저녁 9시에 이제 신청한 청년들과 구글 미트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청년이 공부가 끝나고 교제를 나눌 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죄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가깝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죄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말 예의 바르게 하지만 분명하고 정확하게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물론 이 죄의 정의가 잘 아시겠지만 하마르티아라고 이제 빗나간 화살, 정해진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을 뜻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죄의 개념은요, 사회 국가 제도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헌법, 민법, 형법 이런 것들을 어기는 걸 이제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차원에서의 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서 관역에 빗나가는 걸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이유가 그 당시 어떤 사회 문화에서 사람들이 만든 법을 기준으로 일단 그런 가치관,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법을 만들고 그 법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나를 정의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은 대한민국 헌법, 형법, 민법 그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를 뭘로 지금 판단하냐면 대한민국의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그러니까 선악, 옳고 그름을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법일까요? 우리나라 법이요?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법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림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지금 직장 상사가 여성분에게 성희롱하는 장면이거든요. 성도님들, 우리나라에서 3, 40년 전에 이게 벌을 받는 벌이 그 죄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3, 40년 전에는. 이걸로 벌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뭐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죄라고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죠? 지금은 죄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인터넷 악플입니다. 처음에 인터넷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 인터넷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수치를 주고 정말 그 사람들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그것도 거짓 정보로, 그런 악플들. 처음에 이게 죄였습니까? 죄가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악플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지금은 죄죠. 자,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 노예 시대의 사진이죠. 옛날에 영국 상인들이 이제 노예를 배로 실어 나를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짐짝처럼 그렇게 정말 요만한데 한 4명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몇 개월 이렇게 바다에서 노예들을 이동시켰고, 노예들을 사람 취급 안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게 작은 죄입니까? 큰 죄입니까? 큰 죄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게 죄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들이 만든 법과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마야 시대의 인신제사. 그러니까 자기 신을 달리기 위해서 지금 사람의 몸에서 심장을 꺼내가지고 신께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이게 작은 죄인가요? 큰 죄입니다. 지금 종고의식 한다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안에서 장기를 꺼내서 신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큰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키스탄에서는요, 이런 경우에 남편이 아내를 체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원하는 복장을 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고요. 지나치게 큰 소리로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고요. 히잡을 착용하지 않으면 남편을 아내를 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여러분, 제 아내가 원하는 복장을 하지 않았다고 제가 아내 때리면 저 쫓겨납니다. 네,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고 때리면 제가 얼마나 맞을지. 아니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작은 죄 아닙니다. 큰 죄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이게 죄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들이 만든 법 때문에, 그들이 만든 가치관 때문에.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명예살인 그림입니다. 명예살인 뭔지 아시죠? 자기 아내나 딸이 밖에 나다니다가 강간 성폭행 당해서 오면 피해자가 자기 아내고 딸이거든요. 근데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고 해서 그 가족들이 자기 아내와 딸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큰 죄입니다.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게 죄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인가 죄가 아닌가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옛날 노예 시대 때도 아시죠? 그 영국에서 이제 상인들이 노예를 팔 때도 그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노예 시장, 노예 파는 상인들의 이 행태를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 6계명인가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죠.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한 장 넘겨주세요.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실 사람들은 이걸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앞서 보셨던 그 모든 그림들 뭘로 시작된 줄 아십니까? 탐심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사랑 때문에 시작된 것들이 아닙니다. 탐심 때문에 시작된 거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도요, 딴 거 아닙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르면 이제 돈을 갚지 못해서 이렇게 종으로 일하는 그 종들을 6년 일시켰으면 7년째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땅도 6년 동안 땅을 갈았으면 1년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90년 동안 노예들을 안 풀어줬습니다. 오히려 풀어줬던 노예들도 다시 잡아와가지고 일시켰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탐심 때문입니다. 땅을 6년 이렇게 땅을 갈고 나면 1년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농작물들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먹게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탐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작은 죄입니까? 큰 죄입니까?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죠. 우리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네. 하나님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옛날 그 노예 사고 팔 때 그 노예 상인들이 하나님 두려고 했으면 노예를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습니다. 세상 법이 그걸 인정을 해도 하나님 두려고 했으면 안 팔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세상 법이 인정한다는 그 명분으로 자기 탐심으로 그렇게 노예들을 팔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다 무시하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은 그 죄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거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게 사람을 구속하고 압제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소위 선악과라고 불리는, 짧게 이야기하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그거 안 먹는 게 아담과 하와가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모든 것들은 아담과 하와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딱 하나, 그거 하나 안 먹으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이었는데, 그럼 반대로 그걸 먹는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두기 싫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두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 건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두겠습니다라고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두기 싫어요. 저는 세상의 법 따라갈래요. 세상의 기준 따라갈래요. 아니면 내가 맞는 법과 기준, 가치관 따라갈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은 정말 죄의 타락한 결과가 가지고 오는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파괴를 가지고 오는지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과거에 죽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죽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몸이 죽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이 영적인 부분이 깨어지고 죽었었기 때문에 너희가 과거에 죽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영혼, 육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교제를 담당하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영적인 부분이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네, 이것은 혼의 파괴를 보여주는데요. 아까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면 이 혼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담당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혼에서 이제 중요한 게 지성, 감정, 의지인데요. 이제 지성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어떤 능력이죠. 그리고 감정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의지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결단을 해서 그리고 할 걸 하는 그런 의지적인 어떤 결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혼이 파괴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도움 없이 진리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옳고 그른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동성애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감정도 파괴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상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옆 사람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옆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죄를 지어서 혼을 파게 되니까 그런 어떤 감사, 기쁨, 나눔 이런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나만 생각하는 마음, 원망, 불평, 미움 이런 것들만 남아있게 되죠.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도 파괴되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죄들을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의지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은 육신의 파괴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육신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건 이 세상과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의식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갖 질병을 경험하고 쇠약함도 경험하고 그렇게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누가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성도님들 이 성경 말씀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 같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걸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슬라이드 한 장 넘겨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네,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뜻은 이거는 한번 따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뜻은 생명으로부터의 분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시작. 생명으로부터의 분리. 네, 사망의 뜻은 생명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의 사망, 죽음을 말씀을 하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게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사실 영적인 죽음이고 궁극적인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게 됐을 때 다시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근원이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냐면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생명은 아들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데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고집을 하면 자기 선택 때문에 지옥 불옷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자기는 뭐 지옥 가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마도 이 세상이 조금 살만해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힘들기도 하지만 살만하지도 않습니까? 살만하신가요? 살만하신가요? 네, 그렇죠.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니까 살만하시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살만하거든요. 저는 살만한데요. 그 살만한 이유가 불신자들도 인생 살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살만하냐면 지금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 믿어도 공기를 주시죠. 안 믿어도 법을 주시죠. 안 믿어도 법이 통치하는 나름 의로운 국가들을 주셨죠. 안 믿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안 믿어도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거기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도 없습니다. 사랑 없습니다. 뭐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뭐 고통도, 육신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마음으로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불신하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를 그냥 가기 싫은데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을 끝까지 본인이 가겠다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공정하시고 정확한 눈으로 사람의 죄를 분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이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다. 전지한 분께서 가장 공평하게 분별하셔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 정말 선하고 의롭고 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형벌에 처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복음 믿고 회개하면, 그것만 하면 거기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간다는 건 사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가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에 이르는 죄. 네,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어떤 죄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 여러분, 사람이 지옥 불로스에 가는 이유는요, 거짓말해서가 아닙니다. 도둑질해서가 아닙니다. 살인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믿지 않아서요? 예수님 믿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거절해서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게 될 곳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여기 노란색 글씨 보이시죠? 불타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용광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질문 드립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1시간 동안 통곡해 보신 분 계십니까? 1시간 동안 통곡해 보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실까요? 나는 1시간 동안 살면서 통곡해 봤다. 없으시죠? 없으시죠? 자, 그러면 나는 1시간 동안 이를 갈아봤다. 분노에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자, 그러면 나는 1시간 동안 통곡하고 이를 가는 걸 동시에 해봤다. 계신가요? 없으시죠?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게 될 곳은 1시간이 아니고요, 영원히 통곡하고 뭘 한다고요? 이를 간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영원히 통곡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분노가 나면, 얼마나 미우면 이를 갈까요? 여기가 절대로 갈 만한 곳이 아닙니다. 왜 갈 만한 곳이 아니냐면 지금처럼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좋은 것도 거기 없기 때문입니다. 요만한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요만한 사랑도 없습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절대로 여기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내면 뭐 한다고요? 영원히 통곡하고 이를 갑니다. 갈 만한 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여러분, 죄인은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생명이 있죠? 보이시나요? 아들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슬라이드. 성경은요, 죄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건 내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 소유를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요 제 길을 가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걸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제 길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제 길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성경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죄인들을
죄의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노예. 그러니까 죄에 묶여 있다는 뜻이죠. 자,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면 뭘 치러야 되죠? 돈을 주고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죠? 사실 돈을 주고 값을 치러서 노예를 사면 그 노예는 내게 되지만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려면 우선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사서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의 노예를 돈을 주고 값을 사서 풀어주는 걸, 해방시켜 주는 걸 구속이라고 하거든요. 이 구속이 얽맨다는 뜻이 아니고 사서 풀어준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죄인에게 구속이 필요한데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셨죠. 우리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네. 그리고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된 관계가 되려면 중재자가 필요한데요. 그 중재자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게 하는 유일한 건 정말 하나님과의 중재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죄인을 눈먼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노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이니. 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막 그래서 인신제사도 했고 노예도 사고 팔았고 그래서 막 성희롱도 하고 막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빛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인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골로새서 2장 13절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누구와 함께 살리셔서요? 누구와 함께 살리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우리의 범법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걸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 길이 없다는 걸. 지금 세상은 예수님 말고도 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길이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 위에서 나무에 달려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잘 전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다음 슬라이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자,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뭐 하고?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이게 우리 침례교도의 믿음입니다. 침례교도의 구원론입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 믿는 거,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뭐 하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그래서 구원받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복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있죠.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복음에 전제된 몇 가지 믿음들이 있는데요. 5가지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고,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건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신 거라는 것. 지금 이 5가지가 이 복음에 내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5가지를 성도님들께서 잘 정리하시고 더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전달하고픈 키워드는요, 3가지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 믿음, 회개. 자, 복음은 지금 정리가 되셨나요? 복음은 정리가 되셨죠?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5가지 내용들, 창조주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건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이라는 것, 이게 복음이고요. 그리고 제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7장 18, 19절을 보면 이제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 몇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죠? 1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의 믿음이. 근데 성도님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이 한 사람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몇 사람이 경험했습니까? 10명이 경험했죠. 그렇죠? 근데 몇 명만 예수님의 마음에 반응했습니까? 1명만 반응했죠. 여러분, 믿음은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지성과 논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도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우리의 지성과 어떤 능력, 경험으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믿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경험과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저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경험했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 따랐던 수천 명의 사람들도 예수님 믿은 거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끊으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안 따랐습니다. 왜 안 따랐냐면 빵을 안 주니까요. 돈이 안 드니까요. 안 따랐습니다. 예수님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어떤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것 지성과 이성과 논리로 다 받아들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안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 사랑 안 믿으면 그거는 안 믿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뭘 믿어야 한다고요? 마음, 사랑을 믿는 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걸 분명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믿음 정리되셨나요? 믿음은 머리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는 게 뭐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아닙니다. 뭘 믿어야죠? 마음을 믿어야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이게 마태복음이 기록된 말씀이긴 한데요, 보세요. 여기에 지금 뭐가 빠져 있는지 보이시나요? 마가복음 1장 15절과 차이가 보이십니까? 뭐가 빠져 있죠? 복음을 믿으라가 빠져 있고 뭐만 있습니까? 회개하라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꼭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니엘 8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한 500년 전에 다니엘 시대에 앞으로 바벨론이 무너지면 페르시아가 세워질 거고, 페르시아가 무너지면 그리스가 또 고대 근동을 제패할 거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진 걸 예수님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있었어도 뭘 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상한 마음, 어떤 마음인 줄 아시죠?
상한 마음이 뭐 상처받은 마음, 낙심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잘 깨어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누군가가 슬퍼하면 나한테 아무런 일이 없어도 그 사람의 슬픔이 내게 잘 들어와서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한테 아무리 별로 좋은 일이 없어도 그 사람이 기쁨이 내게로 들어와서 나도 기쁜 그런 마음을 상한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잠깐 이게 막 너무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이렇게 앞뒤로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결단해 주세요. 지금 보신 분들 향해서 내가 이분들을 향해서는 상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결단해 주세요. 지금 얼굴 보이는 분들. 자, 결단하셨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신다고요? 상한 마음 서로 그렇게. 이제 우리 가족들끼리는 서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한 마음 반대말이 어떤 마음이냐면 단단한 마음입니다.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마음이었죠. 근데 회개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상한 마음으로 바꾸기로 결단하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사장님 향해서 우리가 회사 사장님들한테는 상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단단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회사는 단단한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사장님들, 동료들, 뭐 연인들이나 가족들, 뭐 부모님들, 자녀들 향해서는 상한 마음 가지고 있겠죠.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 회사 사장님이긴 하지만 저는 목사님 향해서 상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해주세요. 네, 이건 진짜인데 저는 상한 마음 가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서로 상한 마음 가져야 되는데요. 회개가 뭐라고요?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원래는 어떤 마음이었죠? 단단한 마음, 나만 생각했던 마음이었는데요. 그 마음을 상한 마음으로 바꾸기로 뭐 하는 거요? 결단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을 하면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그 삭개오 이야기를 해드렸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죠? 내 재물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에게서 거짓으로 무언가를 뺏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구제한 겁니까? 회개한 겁니까? 회개한 겁니다. 성도님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구제한 게 아닙니다. 뭐 했죠?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서 누가복음 19장 9절, 우리 노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시작.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왜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습니까? 삭개오가 뭐 해서요? 회개해서요. 회개해서입니다. 구제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해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1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직접 나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냐 했을 때 자기가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자, 예수님이 뭐 하라는 말씀일까요? 이게 구제하라는 말씀일까요? 회개하라는 말씀일까요?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법으로는 가치관으로는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단단한 마음 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러 가신 거죠? 회개하러 가신 겁니다. 근데 부자 청년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뭐 때문에 안 했습니까? 많은 소유 때문에, 탐심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이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기가 죄인인 거 인정하는 건 회개 아닙니다.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안 기뻐했고 하나님이 슬퍼한 거 안 슬퍼했는데 내가 지금부터는 내게 별로 득이 되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 슬퍼하겠다는 결단이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결단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정말 잘 전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회개를 뭔지 잘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가 죄인인 거 인정하면 회개라고 생각하세요. 회개는 단순한 인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도 회개한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했으니까요. 심지어 자살까지 했으니까요. 그 회개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까지 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했지만 하나님 향해서 상한 마음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걸 슬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진짜 회개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사지가 멀쩡하면 교회에 옵니다. 사지가 멀쩡하면 침례받으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이 결단할 때 어떻게 결단하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릅니다. 이 우리가 보통 영적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라는 건 그냥 이 기도를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 믿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나의 결단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영적 기도 자체가 아까도 전도사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 기도 자체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결단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영적 기도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회개의 결단을 성도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이걸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상태로 막 변화되는 그런 결단이랑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하는 그 결단, 이거 두 개를 잘 분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해버리면은 또 막 어떻게 흘러갈 수가 있냐면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 이게 구원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분별점을 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침례교도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요. 이제 이걸 위해서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영역에서 성도님들이 잘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문제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는 정말 상대방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설명을 잘 하도록, 정확하게 하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피상담자가 마음이 단단해서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상담자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하는 우리가 너무 건조하게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사랑으로 따뜻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분이 이런 어떤 지적인 영역에서의 이해도 있고 감정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반응도 있다면 정말 의지적인 결단으로 기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전해야 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 다음 슬라이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으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죠? 옮겨졌다고. 옮겨질 거다가 아니고 옮겨진다가 아니고 옮겨졌다고. 당신은 지금 생명에 있다고 분명히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이거 다 경험하셨죠? 경험하셨죠? 저도 그래,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예. 그 목사 안수 받는 날 제 여동생이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올렸냐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오빠를 알지 못해서 오빠가 그러니까 좀 뭐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땐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게 진짜거든요. 성도님들은 저를 잘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를 떼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이것들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그 영혼 구령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제 4가지 방법, 이 목사님께서 제언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 노트에 있습니다. 여기 교재에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꼭 이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이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를 전도일로 정하랍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렇다고 주일날 예배 시간을 전도일로 정해서 예배 시간에 나가지 마시고요. 네, 일주일에 하루를 전도일로 정하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같이 전도하는 동행자를 구하시고요. 그리고 매주 최소한 한 영혼에게는 복음을 전할 걸 목표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주 한 영혼 구령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적어도 한 명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걸 목표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성경 뒷면에 4가지 기록하고 읽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 4가지 끝나고 꼭 성경 뒷면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A, B, C, D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시작. 하나님은 내가 가기를 바라시며 나를 축복하신다. B, 시작. 하나님은 내가 갈 때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C,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신다. D, 시작. 나는 한 위태로운 영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제목들 7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7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번 복음 전했는데 구원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 방지를 위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낙심 방지를 위하여 또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들인데요. 일단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낙심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내 삶의 어떤 일들, 상황, 환경들이 안 풀려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일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하나님 제 인생을 왜 이렇게밖에 안 이끌어 주십니까?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걸 붙드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말씀이 뿌려지면 정말 그 사람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면 말씀이 뿌려지면 반드시 그 열매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것.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요일 날 나가서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친구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 그래도 제가 빠듯한 일정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시고요. 심은 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으면 우리의 손이 지옥에 갈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합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에 갈 사람들의 그 피로부터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어려운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영혼 구령 대상 정하기인데요. 영혼 구령 대상을 정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혼 구령을 위한 특정 대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설익은 영혼, 무르익은 영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무르익은 영혼, 그러니까 무르익은 영혼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깨어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이시면 그런 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여 있는 사람들보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여러 명에게, 이제 아이들은 상관없지만 여러 명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혼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이 단단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리해서 다 찔러서 쪼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단한 마음을 언젠가는 그 상한 마음으로 깨실 수 있기 때문에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인데요. 과제 보이시나요? 아니요. 앞에. 과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을에 있을 구령학교까지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언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입니다. 자, 이 과제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한 분 손들어 주세요. 지금 손들어 주십시오. 이 과제를 지키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다 손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이 과제를 지키겠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내려주세요. 손 안 드신 분들도 각자 상황은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손 든 분들은 꼭 지켜주시고요. 자, 손 안 든 분들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지켜주십시오. 네, 지금 이거 다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목사님께 이렇게 보고 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손 들으셨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결론은 일단 이제 좀 정리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령학교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저랑 전도사님이랑 정말 열심히 급하게 준비를 했고, 또 목사님이 인도하실 걸 기대하고 오신 분들께 또 좀 이렇게 조금의 낙심을 드렸을지 잘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 생각도 했습니다. 왜 구령학교를 할 때 또 목사님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프시다고 안 오셨다고 우리가 이거 대충 소화하고 그 복음 전하지 않고 10명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사탄한테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이런 상황이어도 그냥 전도사님이나 저가 부족하게 강의를 했어도 성도님들이 가을까지 10명에게 복음 전하시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꼭 과제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서론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고 찬송가를 한 곡 하고 폐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른 복음 말고, 감해진 복음 말고
더해진 복음 말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참 복음. 이 복음을 가을까지 몇 명에게요? 네, 10명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